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영화를 다 보지 않으셨어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영민했습니다. 영재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청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차기 국왕이 될 것으로 다 예정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 27살의 다 큰 아들을 아버지가 뒤주에 가두어서 7, 8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 아들, 그것을 아버지가 허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죽이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포악성이 그것을 만들어냈을 거다. 주위 사람들을 여러 명, 아마 100명 이상 그렇게 살해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니면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정파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그렇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과 모든 아들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너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갖고 아들을 끊임없이 닥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에 대한 요구,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웬만해도 아들을 이 행동과 말에 아버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훌륭한 군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세자에 대한 교육적인 열심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를 않자 아버지를 만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어느 날 자기 몸도 커지니까 아버지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미움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조는 그의 손자인 이산, 정조를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웬만하면 받았고 웬만하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얼마나 엄하고 아주 엄정합니까? 그러나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자애로운 할아버지들입니다. 이것을 가끔은 아버지, 이 아들 된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저렇게 엄하신 아버지가 되었을까?
여러분, 부자지간에 한번 깨어지면, 이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조와 사도 세자의 이야기는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암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암논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앞뒤로 아주 사무엘 하는 아주 길게 우리들에게 써주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서로가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 자기의 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 동생과 함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꾀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 이 아플 때 저 누이 동생을 내게 와서 간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특별한 생각 없이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가 이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능욕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앞뒤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는지 이유가 명백하지가 않고 화를 냈는데 누구한테 화를 냈는지가 목적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화를 내는 대상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자책감 때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아들 암논이 했던 그 행위가 자기 애비를 닮은 내 모습과도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전장에서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꾸중했던 그런 죄악을 범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꾸중하고 징계를 줄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막연한 분노를 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를 향한 분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화를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없었던 이 아버지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암논이 책임져야 할 것을 그냥 면죄부를 주고 만 것입니다. 징계를 한 것도 아니고 징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화를 내면서 거기에 멈춰섰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누이 동생이 자기의 이복 형에게 이렇게 능욕을 받는 그것을 들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는가? 왜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자기 동생은 자기에게 와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뭘 하는 것일까? 하고 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자기의 동생의 사건이 있은 지 2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복수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부터 압살롬은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기 형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분노를 삼키다가 2년 후에 자기의 형제들이 털 깎는 그 양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이것을 주도를 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세요. 그리고 형들 또 동생들 다 여기 오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형 또 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복형인 암논을 그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겁나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또한 3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암논에 대한 사랑은 접어뒀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은 자꾸만 그리웠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압살롬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도 훌륭했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총명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보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압살롬이 곡으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환했을 때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한테는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곡으로 소환됐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하의 도움을 통해서 암논이 죽은 지 5년 만에 다윗은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만나서 포옹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포옹을 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압살롬을 만나서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나눌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반역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의 정치적 이유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이제 압살롬은 죄인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고 이제는 솔로몬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내가 지금 반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한 것으로 생각하는 역사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복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의 관계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들들하고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 아들 되신 우리 귀한 남성들,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리의 영웅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은 아들과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놓칠까봐 꽉꽉 붙잡고 부모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그냥 울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어릴 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나는 부모님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무지 이해해 보려 한 적이 없다고, 나를 방치했다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나는 없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을 키우면서 겨우 깨닫게 됩니다. 내 이렇게 두 팔이 있고 내 두 다리가 있고 내 손가락이 온전하고 이만큼 건강하고 그건 명백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세심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우리는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를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때야 겨우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의 패턴들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되는 연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처음 돼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지를 않으면서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타산지석처럼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아들을 사랑한 것은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것도 다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남용의 이야기가 탕자의 얘기 속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제일 처음에 안 물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탕자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건 것 같지는 않게도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겁니다.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째 아들인 암논에게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방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를 아니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날 용서하세요. 아버지, 날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 누더기 입은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억지로 포옹까지는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용서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아들에게 표현하세요. 네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아들인지, 네가 있음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는지를 아들들에게 표현하세요.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한마디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아버지들이 왜 이걸 못할까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땐 큰 소리를 쳤다가도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피 굽고 도망갈까 봐, 아버지를 조롱할까 봐, 아버지를 비난할까 봐, 모든 아버지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나는 기억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내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에게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슬픈 아버지가 됐습니다. 외로운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들에게 공격당하고 반역당하는 쫓기는 그런 아버지 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했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아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표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쓰여 있을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네 인생은 이렇게 가야 할 사명이다. 그거를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아들을 자랑했어요. 아들을 인정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아들을 축복했어요. 이것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열망했어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행한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상적 아버지상과 현실적 아버지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적 부양만 하면 좋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화할 줄 아는 아버지,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지닌 아버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기대치가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자주는 못해도 SNS 있잖아요. 말로 하시기 힘들면 내 아들아, 네가 옆에 있어서 고맙구나.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구나. 좀 얘기하세요. 표현하세요. 저절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내 아들아.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겁먹어요. 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들에게 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아버지에게 표현하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갈라진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이 있으시면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쓰세요. SNS에다 한 문장으로, 길게 안 쓰셔도 돼요. 많이 쓰시려니까 못 쓰죠. 한 문장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이 신뢰, 생명의 이 신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복된 우리 아버지들, 아들들, 어머니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